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권세와 축복이 담긴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쁜 성일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세상에도 참 귀한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이 땅의 선생님들, 이 땅의 스승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가르치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일명 이미 오래전부터 불려지기 시작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는 모더니즘이에요, 그냥.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문제, 진리에 대한 문제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 규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하나가 아니니까 여기서 저기서 합쳐지다 보면 짬뽕이 되죠.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합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이 시대이고요. 그래서 종교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도 많이 있지만 특히 또 종교 문제에 관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진리가 하나여야 되느냐? 왜 구원받는 길이 하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구원은 맨 꼭대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는 길은 여러 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결국 우리는 다 구원으로 가는 길을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용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품어야 그래도 내가 교양 있는 사람, 폭넓은 이 사고를 가진 사람, 참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 뭐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단순히 시대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굉장히 영적인 시대입니다. 영적인 시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특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뉴에이지라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이런 사상은요, 자, 유일신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천사와 악마는 동등한 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근본을 가지고 뉴에이지 음악도 만들어내고요. 건축도 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디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에서 뉴에이지 음악 하면은 딱 쳐보면 여러분 들으면은요 굉장히 사람이 감상적이 돼요. 감상적이며 감성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교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영혼을 믿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어딨냐, 유령이 어딨냐,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성으로 된 시대에서는 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신비적인 거, 이런 거를 거절했어요. 이성적인 것만, 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였지. 그러나 지금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는요, 이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성의 시대가 아니라 감성적인 시대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환타지 영화라든지 환타지 소설이라든지 뭐 타로점이라든지 마법이라는 말, 그런 말 많이 쓰면서 주술적인 의미들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막 영화도 보세요. 얼마나 SF 영화 같은
판타지 영화가 많아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고 또 재밌어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은요, 영적인 존재는 믿지만 왜 하나님만 유일신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이미지가 좋지 않고 반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 하나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의 존재는 또 믿는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바른 진리를 또 바른 교리를 성령 안에서 잘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의 저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 혼합적이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이 진리를 반드시 고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수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판가름은 반드시 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 좋아합니다. 게임 좋아해요. 그런데 그 게임들의 내용을 보면 90% 이상이 다 마법을 쓰는 게임이에요. 마법. 그냥 환타지, 뭐 마법의 물병, 뭐 그런 거 쓰면서 이렇게 주로 이런 주술적인 의미의 게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손주들한테 마법 천자문 사주셨어요, 안 사주셨어요? 마법 천자문. 여러분, 그 마법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영적인 말이거든요.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우리가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아이들에게 마법 천자문 뾰로롱 해서 이게 무슨 글자니?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경계해야 될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믿음의 부모라면 한 번은 아니겠지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스승이 꼭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스승은 부모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선생님과 스승님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은 임용고시를 보고 교사 자격증을 얻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은 교수, 강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이게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그러나 스승은 차이가 있어요. 스승은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무슨 임용고시 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우리 부모님 교사 임용고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사가 아니다, 내가 스승이냐, 그게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바른 길로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 되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매번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고요. 순간, 내가 영적인 스승이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누군가의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런 영적 스승의 역할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영적 스승이다. 네, 자, 이렇게 되기로 결심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승의 주일인 오늘, 위대한 지도자이면서 여호수아에게는 또 훌륭한 영적 스승이었죠. 영적 스승인 이 모세를 통해 이 영적 스승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배우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세를 통해 나타난 영적 스승의 모습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시죠. 사단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영적 스승의 모습은요, 사단의 관계를 알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 와서 싸우는데요, 그 싸움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직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르비딤의 샘물이에요. 거기에 터졌죠. 이 르비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그런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서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일까요? 아말렉은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여러분 에서가 누군지는 아시죠?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자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단순히 그냥 큰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어떤 특권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자 야곱이 도망쳤잖아요. 팔아먹고 얻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에서는 이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세상의 맏아들이, 있는 집안의 맏아들이 물려받을 당연한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특권이에요. 많은 재물도 좋겠지만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더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메시아와 같은 길을 가지 않고 반대로 그 길을 갔다는 것, 그게 바로 장자권을 팔았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서 메시아를 반대하고 거절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영적 시대에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반대하고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도 정말 눈동자가 바뀔 만큼 바뀐 남편이 그 아내를 핍박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 많아요. 신방 다녀보면 항상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정말 메시아를 반대하고 거절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고 사는 사람과의 부딪힘이,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절하는 일에 앞장서서 하는 자가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영성이 있는데, 그 영성이 에서에게서 시작을 해서 그대로 지금 아말렉까지 면면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 영성이 그대로.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야곱은 장자권을 얻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그 12지파가 그 애굽에서 발생이 되고 민족이 형성이 되는, 그렇게 점점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들을 다 예비하는 그 길로 인도함 받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런 사탄의 영성을 가지고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의 영성을 가진 자들, 이 아말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한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어떻게 쳤어요? 뒤에서 쳤어요. 뒤통수 친단 말입니다. 뒤통수. 이게 사단의 영성이에요. 행진하다 보면 힘들어서 뒤처진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꼭 뒤처진 부분을 쳐가지고 비겁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이게 사탄의 영성이에요. 이 모습이 영락없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하고 약해질 때 그 빈틈을 노리고 지금 공격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단의 위험에 빠집니까?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질까요? 우리가 피곤한 때입니다. 피곤한 때에 사단의 위협을 받고 사단이 공격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안일해지고 피곤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뒤에서 멀찍이 주님을 뒤따라오다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6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따라서 해보세요. 뒤에서 비실대지 맙시다. 네. 신앙생활 하면서 뒤에서 비실대지 마시고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사단의 관계를 늘 분별하면서 주님 앞으로 바짝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 스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적 스승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목표는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알고 사단의 관계를 아는 것, 그게 영적 스승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영적 스승인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사실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싸움할 용기가 어디 있으며 싸움의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싸움할 자를 택하라고 하는 것은 싸움 잘하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여호수아가 나가가지고 지금 아말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같이 나가 싸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요. 그러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싸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을 택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영적 스승인 모세는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로 갔습니까? 산 꼭대기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는 동안에 자기는 산 꼭대기에서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호수아는 밑에서 열심히 실제로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진정한 싸움터가 어디입니까?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아말렉을 상대로 최전선에서 싸운 사람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싸움의 결과가 좌우되고 있는 것은 르비딤 골짜기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산꼭대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높이 든 손, 그 손이 바로 중보의 손이었다는 거죠. 그 손이 바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진다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손을 내리면 진다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지기 때문에 기도를 쉰다면 우리의 삶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웠으면은 오죽하면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다 붙잡아 줘야 했겠습니까? 그렇죠? 내리면 지니까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도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의 위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위험이 된다는 거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기도를 돕는 손길까지도 필요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보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 자녀들이, 병들고 지친 성도들이, 시험과 낙심 속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도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심지어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또 우리 뒤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고 모를 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여호수아를 위해서 모세가 저 산꼭대기 위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믿음의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중보기도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높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 중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기도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어지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는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기근도 있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질병도 있고요, 신앙의 박해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모든 환난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부모로서, 교사로서 영적 스승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믿으십시오.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부활절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좀 써오라고 그랬어요.
과제를 이렇게 내주고 다음 주일에 발표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글은 쓰지 않고 뭐 표시를 해왔는데 이 아이가 자기 발표 시간에 그냥 노트를 착 펴보였대요. 착 펴보였는데 거기에는 글이 아니라 자, 이런 표시가 돼 있었어요.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이 세 가지가 딱 펼치니까 그 세 가지가 그려져 있더래요. 그럼 이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선생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표.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때부터 질문을 시작했어요. 왜 당신은 우리 곁을 이렇게 떠나야 하셨습니까? 물음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 느낌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달라졌어요. 이게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훌륭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설명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길은 지금 마침표입니까? 물음표입니까? 느낌표입니까?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느낌표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손을 들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한 것처럼 영적인 스승이 되려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산꼭대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붙들어줄 중보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이 영적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그런 영적 스승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래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너 이 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기념하라 했으니 너 이 책 보고 달달달 외워 필요할 때 꺼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 놓고 귀에 딱지가 붙을 만큼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장차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착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잖아요. 모세는 딱 요단강 건너기 전에 거기까지예요. 거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시키는 것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들어가면 얼마나 그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너는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에 있음을 믿으라는 거죠. 오고 오는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받게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책에 기념하고 기록하게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손에 성경을 들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 읽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스승이. 그 다음에 영적 스승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귀에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스승의
역할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전투에 임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을지라도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기도를 통해서 도우신 거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도 여호와 니시인 줄 믿습니다. 승리의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대로 싸우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이 세상에 살지만 또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심을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또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산꼭대기가 있겠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대대로 싸울 수 있도록 영적 스승이 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 교사들이 뭘 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부여하신 영적 스승의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앞으로 있을 자손들에게도 이 여호와 니시가 보장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그러니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싸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쉼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귀에 외워 들리고 우리 인생에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의 인생에서 대대로 싸워주시고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오늘의 영적 스승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영적 스승이십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 부모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사들 또 목사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도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잘못된 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런 영적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중보하고 기도하여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했던 그 모세의 영적 스승된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영을 분별하며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축복된 일들을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는 귀하고 축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참으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기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우리 모든 스승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저들의 수고의 눈물과 땀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교회학교 주일학교의 모든 영혼들은 이런 훌륭한 스승 밑에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자라나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다 되게 하시고 그런 가르침이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도 우리 모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참으로 귀한 영적 스승이 되는 귀한 모습을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러한
축복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또 확장되어지고 높이 올려지는 귀한 영적 스승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준비하는 그 준비의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주님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받은 것 주님 앞에 드림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마땅합니다. 그런 믿음이 참으로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시되 모든 것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함으로 다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0의 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넘쳐나서 풍족해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이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단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여 모든 일에 열매를 거두며 모든 일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인생의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나 싶지만 그래도 자그마한 거 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를 잊지 않고 드리는 귀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도 맺으며 더 많은 감사의 기적과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어축 예물과 또한 성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참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참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쓰임 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길과 마음과 정성과 저 모든 삶의 영역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잉태케 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이 확장되게 하시고 믿은 대로 말씀대로 꿈대로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주여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로 객지로 타지로 군대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우리 집사님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길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 남은 이 나라와 민족에 가야 될 많은 길들 가야 될 모든 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권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과 환난과 낙심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질병을 가지고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 오늘도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가정에 피눈물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를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병상과 모든 삶을 그 영혼을 다 고쳐 펴주셔서 우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참으로 귀하고 축복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 믿고 이 응답이 우리의 평생에 잊지 못할 거룩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